반갑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회에 이 역사적인 강단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가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 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한국이 이 세계가 썩지 않는 소금과 어두워지지 않는 밝은 빛의 역할과 사명을 100배, 1000배, 만배 주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삼청년의 수련회 때 이틀 동안 뭘 얘기했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안 된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악한 시대 때에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공부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거기에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는 두 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가정. 예,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누구도 알까요? 사탄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사탄이 치밀하고 똑똑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될지 몰랐지만 사탄은 이미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기독교에 열려있고 기독교적 가치대로 이 사회가 잘 구현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정도 교회고 교육이 전도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세대 합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88년생이기 때문에 35이 됐어요. 35인데 20대, 30대를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10대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Z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MZ세대, 이렇게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요즘 애들을 이제 MZ라고 부르죠. 그러면 요즘 친구들은 30대도 뭐라고 하냐?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애들까지 한 제가 알기로 2026년인가요? 4년인가? 이 정도에 태어나는 애들, 그러니까 Z세대 다음 세대 애들을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파. 밀레니얼, Z, 알파, 그 다음은 뭐 베타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책을 읽는 게 직업이 되었습니다.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책 내용을 기반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저의 일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을 때 요즘에 사람들이 자기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사주를 보러 가고, 누구는 심리학이라는 사주를 보러 가고,
누구는 과학이라는 사주를 보러 가고 그 마음의 본질이 뭐냐?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막 여러 가지 합니다. 왜 하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본능이죠. 왜 이야기 드리냐? 경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책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학술적인 어떤 카테고리화해서 자기가 신학적으로 미래를 예견하기도 하고, 경제학, 사회학 여러 가지 예견을 하는데, 서울대의 소비자 분석센터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의 소비 문화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여러분들 서점가에 가보시면은 10월 말부터 서점가에 쫙 깔려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 2030 미래에 대해서, 2040 미래에 대해서, 2050 미래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그냥 숫자 노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을 이제 장기 예측이라고 한다면, 장기 예측은 말장난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면 안 될 게 뭐냐면, 단기 예측이 있어요. 단기 예측은 뭐냐? 1년 단위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월 말 정도 되면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라는 곳에서 책을 냅니다. 책을 내요. 그 책 제목이 트렌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2년이니까 작년 10월부터는 2021년에 이제 그 다음 해 책을 쓰는 거죠. 그 책을 내면 10월, 11월, 12월, 1월, 한 2월까지는 베스트셀러에 계속 남아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번 연도 트렌드가 뭔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 마케팅 준비하는 분들, 기획자들, 각종 전문가들, 나 좀 깨어있고 트렌디해야 되니까 그런 책들을 교과서처럼 흡수하려고 연말, 연초 되면 여자분들 다이어리 사듯이 그 책을 사서 읽는 거예요. 올해 한 해가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에서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미래는 하나님께 달렸어. 이건 무조건 맞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성경만이 진리인 것도 맞고, 여기서 우리의 실제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화해서 1년 단위, 2021년에는 소비자가 이런 소비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빅데이터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말로 떠벌리는 게 아니라, 나는 말로 난 고상해 뭐해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신용카드 내역서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들으세요.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세요. 인간은 양자택일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두 개를 적당히 균형 감각이라고 하면서 두 개를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100날, 1000날 나와도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보다 돈을 쫓는다? 절대로 이 돈과 하나님을 균형 있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적 구조입니다. 되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0날 신앙 고백을 해도 실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외형에 속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나의 카드 내역서를 사람들은 몰라도,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돈의 목록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데이터를 기준 삼아서 1년 단위 단기 예측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괜찮게 우리가 괜찮게 그래 이게 있을 수 있네, 이게 있을 수 있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에서는 1년 단위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요, 5년 전부터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교수님,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정치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누구누구 각종 전문가들은 본인께서 옳다고 하는 논리와 사상을 쫓아가지만 본질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큽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큽니까? 떠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측을 할 때 5년 전부터 어떻게 얘기를 했냐? 예전부터, 더 예전부터 1960년대 이런 사상적 흐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미래 예측 서적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 해체된다. 예능 PD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백 년 전에는 옳고 그름,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이야, 이걸 철학자와 신학자가 말했어요. 목사님이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철학자와 신학자가 얘기를 안 하고 누가 얘기를 하냐? 영화 감독, 예능 PD,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작품성, 기획 의도를 담은 작품,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 듣는 버전으로 극장 가서 영화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영화관 가시다가 영화 보면은 영화 보고 있을 때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람들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영화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어떤 주제와 어떤 기획 의도를 담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영적 무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여긴 문화생활이니까, 여긴 나의 레저 생활이니까, 교회 열심히 갔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정도로 애인이랑 데이트해도 되잖아. 이건 우리 가족끼리 봐도 되잖아. 누가 봐도 사탄을 숭배하는 영화인데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니까 온 가족이 설날에 영화관 가서 사탄이 주지하는 설교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디어를 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하게 이끄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기에서 보세요. 누구 연예인이 이제 노인이 됐는데 이제 졸혼이야, 졸혼의 시대야, 나 이제 독립할 거야, 이혼 서류 꼭 안 찍어도 되잖아, 우리 별거 예전부터 오래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예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련된 배경음악을 넣고, 그리고 세련된 웃긴 자막을 넣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졸혼의 시대가 왔다, 야 저렇게 사는 거 참 좋아 보인다, 여보 우리도 애들 이제 다 하면 각자 인생 이렇게 합시다, 이게 세련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그런 예능을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겁니다. 왜? TV를 우리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생활은 나의 신앙 버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하고 이 버전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집에서 쉬어야지.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단이 쉽니까? 여러분, 사단은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장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나 깨어 있으라.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깨어 있으라. 너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때쯤은 이런 기술이 나올 거고 이런 기술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때 냄새를 맡으면 이제 준비됐지, 그때 이제 옷을 입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 마지막 때를 온전한 균형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다시 5년 전부터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나같이 예측을 하냐면 가정은 해체되는 것이 하나의 수순이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의료학적 기술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한 여자랑 70년을 살아? 어떻게 한 남자랑 70년을 살아? 시대적 흐름을 보십시오. 5년 안에 우리 한국에도 동거를 한다 하더라도 결혼에 준하는 권리를 이렇게 쟁취할 수 있을 땐 이 젊은 애들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합리적인 줄 알아요. 이 애들이 동거와 결혼을 선택할 수 있으면 동거에서 애 낳아도 복지나 어떤 문화센터나 모든 어떤 제도적인 혜택을 동시에 똑같이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트렌드니까. 그러면 이 세대들이 결혼을 선택할까요? 동거를 선택할까요? 그러면 일단 영화가 3,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동거가 아름답다고 드라마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기고 섹스 어필을 가장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선정해서 전문가가 드라마를 써요. 드라마에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극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거 위험한데 하는 장면에 너무 아름다운 배경음악을 넣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본인도 모르게 선망을 한다는 거예요. 선망을. 또 예능이 나옵니다.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오빠 우리 전셋값 없잖아. 오빠 우리 매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오빠 연봉이 이런데. 우리 그냥 좀 라이트하게 차라리 이 돈으로 1년마다 해외여행 가고 우리 그냥 좀 라이트하게 좀 합리적으로 살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은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자기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요즘에 핫한 컨텐츠 허브라고 불리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이런 사상을 흡수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어떻게 갈리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간다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선포하는 곳이 이 거룩한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니까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트렌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 떠나니까. 그래서 가정이 해체된다고 이야기하는 장기 예측 서적이든 단기 예측 서적이든 또 이제 젠더 개념으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경적 생물학적 성 구분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진보고 이게 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다? 교회와 가정을 와해시키려고 한다. 그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주되게 아주 핫한 어떤 화제성을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 세대라는 거예요. 세대. 나는 밀레니얼 세대야, 나는 Z 세대야, 나는 알파 세대야.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아주 이것도 10년 전쯤 영상이었을 겁니다. 한 5년 됐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영상이 아주 사람들을 놀래켰냐면, 어린애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애입니다. 걔가 이제 부모님이 종이책을 이 아기한테 갖다 줘요. 근데 그 아기가 종이책을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디지털, 태어날 때부터 아이패드를 종이책보다 먼저 흡수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우리 아들, 딸들 다 천국 가길 바라십니까? 우리 아들, 딸들 다 예수에 사로잡히시길 바라십니까?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공유하는 영상, 어머니, 아버지가 해드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하는 말, 그러면 자식들이 잘 들어요? 아니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영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흡수해서 아멘 하는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멘하고 영적으로 무릎 꿇고 소나무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세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은 서구 문명적인 서비스와 서구 문명적인 어떤 혜택들을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 MZ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선 반쪽짜리 합리주의예요. 다시? 이 애들이 공교육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따로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 세대가 회개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들, 딸들이 대기업의 연봉 이제 억대로 받고 우리 부모님 용돈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면 예수님께서 복 주셨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목록 중에는 돈이 없어요.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8가지를 복이라 여기냐 이 말입니다. 이 신앙과 생활의 이 이분법을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님은 영적으로 아멘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녀들이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우리 밀레니얼 MZ라고 하겠습니다. MZ 세대에 동영상을 공유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뭐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서구 문명적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보다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왜? 이 사람들이 받았던 20년, 30년 동안의 공교육은 그리스 이성 철학 위에 만들어진 공교육의 시스템으로 이 친구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부모님은 히브리적으로 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은 히브리적으로 말하는데 이 친구들은 헬라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자 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기독교 핵심 교리나 기독교 핵심 내용을 이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애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코드에 맞게 기독교를 변환시키자. 그러면 기독교를 타협하자는 게 아니고 복음을 감싸고 있는 설명력을 얘네 버전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쭈물쭈물.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단 임기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이든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행정명령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는 순간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대통령도 그렇게 제한적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임기와 능력에 제한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대통령 중에 대통령, 이 우주를 통찰하시고 이 진리, 이 우주를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에 왕이시고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 4시에 카톡을 써서 보내도 읽고 씹지 않으세요. 사탄도 잠을 안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성경에 이게 선하다고? 그런데 다윗이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시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고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이런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2030 버전의 말을 얘네들이 지금 흡수할 수 있게 복음을 바꿔야 된다. 복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력을 우리가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샌드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힘들어. 자기가 힘든 고민이 있을 때 뭐라고 하죠? 제가 좀 코믹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기도해 이년아. 무릎 꿇고 기도해. 목사님께 안수 받아 이년아. 너 설교 엄마가 유튜브 보내준 거 봤어 안 봤어? 엄마 그런 말 좀 그만해. 봤어 안 봤어 이년아? 안 봐요. 안 들어요. 엄마랑 아빠랑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본인들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주, 미래를 알고 싶고 나를 알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종교성이 있는데 예전같이 굿하고 이러면 촌스러워 보이는데 요즘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능 같은 거 보면 신년에 연예인들이 다 같이 나와서 역술가한테 재미로 하는 역술가의 이야기하면서 인생 상담을 받는다고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교육을 받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언제든 인간은 종교적이었습니다. 문제 뭐냐? 본인이 이성적, 합리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도 여러분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무신론도 종교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훌륭한 이 인체를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유전학적으로 공부하고 우주를 조금이라도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공부해보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뭐냐? 내가 학술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명백한 하나님 앞들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보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불신자랑 나중에 결혼한다고 할 때 이 불신자가 넌 크리스천인데 인격이 좋아요, 매너가 좋아요. 그런데요, 그건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매너가 져서 오빠 나 주일에 교회 가야 돼. 그래 갔다 와. 너의 종교의 자유 인정해 줄게. 우리 애인은 너무 젠틀해. 이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막상 이분은 인격이 훌륭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걸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의 매너를 내가 보여줘야 되는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 중에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교만한가 어디서 하냐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젠틀하고 인격이 된 것 같이 보여도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지를 어디에 갔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어떤 마을이 나오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덴. 이게 뭐죠?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줄 알았어요. 동시에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 바울이 여러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데서는 내가 이만큼 설명할 수 있고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멋있게 변증할 수도 있지만 오로지 내 잘남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미련하게 전하노라 하는 바울의 버전이 있고, 똑같은 바울인데도 어떤 데에 가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구약의 일단 서사를 쭉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구약의 스토리와 함께 기적의 하나님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보다 보니까 소위 시쳇말로 열이 받은 겁니다. 빡이 쳤다고 하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사도 바울이 변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리스 이성 철학이 가미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 버전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두 다 공부하고 모두 다 똑똑해지고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해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떤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공교육을 20년, 30년 받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영적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친구들은 아멘은 하는데 좀 더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야. 오케이. 근데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 이러는 거예요. 담배 펴도 돼요? 그럼 목사님께서 담배를 피는 건 거룩하지 않는 삶입니다. 끊으십시오. 이러면은 우리 목사님 꼰대 같아. 그런데요, 의사 가운 입고 과학자 가운 입고 담배 피면 뇌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담배를 피면 의과학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극적하면서 나 진짜 금연해야 될까? 이게 뭘까요? 목사님보다 의사 가운 입고 과학 가운 입고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서 논문에서 증명됐다라고 하면 그대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선포보다 뭘 더 신뢰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과학주의, 잘못된 합리주의.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우리가 샤머니즘에 빠지지 않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합리와 합리주의는 다릅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학교 공교육에서 말하는 그 교육 체계는 잘못된, 편향된 과학주의, 편향된 합리주의로 애들을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어떠냐? 성경에 나온 건 안 믿는데 논문에 나왔다고 하면 그냥 믿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인 겁니다. 영적 싸움이 최전선에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청년들은, 예수를 꿈꾸는 청년들은 이런 학술적인 준비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결국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뜯어 고치는 건 성령 충만, 영적인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주님께서 하실 거야. 근데 주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나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 박살 내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예능 TV 보면서 비혼이고 동거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사랑관, 잘못된 반성경적이거나 비성경적인 컨텐츠는 다 흡수하고, 이게 제2의 사탄의 설교 아닙니까? 사탄의 설교가 얼마나 재밌어요. 사탄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그 내용, 그 컨텐츠가 방향을, 키를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을 향하고 있냐, 성경을 향하고 있지 않느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미래 예측 학자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 미래 예측 학자들이 맞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슬픈데도 놀라지 마십시오. 가정은 해체되는 것으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미래 예측 학자라서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류 이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질 거야. 여기서 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식어지고요, 인간의 지식적 바벨탑, 인간의 탐욕적 사랑의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능, 왜 시청률의 노예가 된 그 방송국의 PD들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런 것들에 열광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아요를 누른다 이겁니다. 사탄의 권세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적인 것을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프레이밍을 지금 가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가미하고 있고요. 게임에서 가미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고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인 긴장을 놓치고 이 바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사탄의 갖가지 설교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전 예배 드릴 때 아내랑 저는 옆에서 따로 드렸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친구들이 이게 문화가 된 겁니다. 교회 문화가 된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세대라는 것은 독일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임사자가 저렇게 말했으니까 세대는 중요하고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사탄의 미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대 다시 볼까요? 엄마 난 밀레니얼 Z세대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통하거든. 엄마 나는 알파 세대를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오스 기니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어요. 지금이 2016년에 나온 책이에요. 코로나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훌륭하신 신학자가 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이 중요하다.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요, 기독교 성경 위에 세워진 서구 문명이라는 시스템과 무신론과 빅뱅론과 진화론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운 어떤 문화 구성주의라고 하는데, 어려운 건 넘어갈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사회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한 70년, 미국의 역사를 통해 예를 들면 한 300~400년 동안 성경 위에 세워진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 인류가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이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가 따로 화장실을 가야지. 근데 어떤 대선 후보는 중립 화장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너무 깜짝 놀랄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세계관이 다른 거죠.
충돌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쪽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서 종이책보다 디지털을 더 먼저 받아들이고 더 아주 찬란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알파 세대, 밀레니얼 Z세대, 2030, 10대 세대,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낑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세계관이 잘못돼서 신앙과 생활이 이분법화 돼가지고 교회 버전 따로, 그리고 드라마 보는 버전 따로, 유튜브에서 웹드라마 보는 버전 따로, 아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교회는 왔다가 도장 딱 찍고 다시 가는 길에 핸드폰 꺼내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영적 에베소서 6장의 그 영적 전신갑주를 취하는 않는 버전으로 살아가면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고 4대치 신앙이고 이걸 다 떠나서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예수를 믿니? 예수는 믿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뭐냐? 청년분들은 제가 이틀 동안 말해서 알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사실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복음 테라피를 믿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냐? 제가 유튜브에서 기독교적인 영상을 찍으니까 호주, 미국, 일본, 캐나다, 영미권에 있건 한국에 있건 자기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다 소용없어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 교회 잘 다니는 줄 아는데 이 속에 썩디 썩은 고민들을 메일로 이만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궁금한 건 이건데 교회에서는 이걸 입 닫고 있어요. 애들의 실제적 고민이 여기인데 이걸 입 닫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애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지혜와 계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예수 충만하는 거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이시죠? 동시에 내가 지혜롭게 우리 아들 딸들 더욱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을 읽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제가 자꾸 말이 도는 것 같은데 논리적인 기승전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세대라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의 정체성이 돼서 뭐만 하면 목사님 저는 MZ세대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뭡니까? MZ세대고 어떤 세대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모래알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 세대 개념은 계몽주의 시대에서 유래했고 생물학 못지않게 문화를 강조하고 있다. 독일 학문과 프랑스 혁명의 산물이었다. 의도적 진보를 통한 사회적 변혁의 가능성을 새롭게 강조했다. 뭐가요? 계몽주의가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이 사람들이 사회 체제를, 기독교 사회 체제를 뒤집어 전도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여러 방법론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대를 부각하자. 세대를 부각해서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 개념은 뭔가요?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라는 전제는 부모 세대가 따르고 있는 권위와 부모 세대가 옳다고 하는 거는 틀린 거야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희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 말은 나도 모르게 부모님 세대는 틀렸구나. 부모님은 권위주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스며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론이 하나의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면 어떤 또 아주 문제점이 있냐면 부모들과 노인들이 무시된다. 그 다음으로는 구시대적인 퇴물로서 삶의 권위자 자리에서 퇴출되었다. 우리 여기 밀레니얼 세대, 알파 세대 여기 계시죠? 여러분 권위를 여러분 좋아하는 방송국 PD와 연예인보다 부모님을 존경하십니까? 우리 아빠는 가정폭력 하거든요. 우리 엄마는 이런 상처가 있고 이렇게 거짓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세대론에 속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세대론을 만든 사람들의 처음 의도가 뭐냐면 사회를 뒤바꾸려고 하는 어떤 검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대 이렇게 그걸 일으킨다는 거예요. 세대 중심주의는 지속 가능성과 전통 계승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세대론을 중요하게 여겨서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모든 복음을 타협하고 변질시켜서 어이구 우리 요즘 애들은 달라 이러면서 예수님 눈치 안 보고 이런 젊은 애들 감성이라고 해서 눈치 보고 복음을 타협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대. 다시요. 대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대대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독교적인 복음적 방법은 세상이 주목하는 것과 반대가 많아요. 제가 말합니다. 트렌드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서 막 욕이 나올 것 같아요. 트렌드는 본질이 사탄적이에요. 트렌드는 본질이 비성경적, 반성경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트렌디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클래식을 고수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클래식을 고수하기 위해 트렌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세대가 아니라 밀레니얼이고 알파고 무슨 베타고 뭐고 뭐고, 우리는 세대가 아니라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억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대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여기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나, 그리고 내 후예들 그러니까 우리는 2세대거든? 우린 2세대거든? 아니 할아버지 시대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셨죠. 근데 할아버지 우리 세대 때는 좀 달라요. 이게 아니라 할아버지고 내 손자고 손녀고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똑같이 우리가 경외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제가 주장하는 이런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세계관이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스기니스가 너희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세우십시오. 정말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완전히 주도권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사회 시스템이 지금 그 반대되는 사회 시스템의 대전환기 안에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한다. 근데 본인이 싫다고 하는 것과 세상이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건 다르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은 자기가 맞춘 줄 알아요. 야 내가 가정이 해체된다고 했지. 근데 야 3년 뒤 5년 뒤에 봐봐, 가정이 진짜 해체되고 있지. 그럼 본인이 맞힌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해져 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게 서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쓸려 간다는 겁니다. 왜 지금인가? 우리 시대의 세대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된 요인으로는 가속화되는 생활 속도와 그로 인해 생겨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대 중심주의로 치우치는 현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먼저 세대 중심주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변화, 트렌드라고 하는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여러분들 이 트렌드를 거부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트렌드 거부해야 되니까 이런 스타일로 머리 안 자르고 우리 아빠 머리 휘날렸던 단발머리처럼 잘라야지,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트렌드를 이기기 위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관찰하는 동시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아무리 트렌드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아이패드가 나와도 주께서 아이패드를 모르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전수하는 기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뭐다? 교회, 그 다음에 가정.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왜 저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같이 젠더 뭐만 하면 젠더 왜 저렇게 성 그러지? 왜 저렇게 애는 야 그거 애 떼도 돼. 뭘 애를 뗍니까? 산모와 아이의 유전자는 달라요. 내 자식이기도 한데 산모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유전자가 다른 타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냥 떼도 돼 세포일 뿐이야. 본인이 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러죠? 사탄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는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회를 불태우고 망치로 태우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아니 근데 예수 때문에 본인이 죽고 나서 복음이 더 퍼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죽어야 세상이 살잖아요. 사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를 외부에서 망치로 때리니까 아우이고 얘네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래서 다른 사상과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안수를 받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설교를 하는 건데 복음적인 단어와 기독교적인 단어를 쓰는데도 마음의 동기가 인본주의와 인문주의로 향한 그런 신학자들과 교역자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은 약간 좀 희한해요. 이게 성도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그렇다고 목사님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그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성부터 바꾸자. 야, 교회를 망치로 때리니까 안 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자.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교회를 밖에서 망치로 때리면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를 괴롭힙니까? 근데 뭐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자. 여기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하냐? 그중 가정이 집중적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자연 가정의 위기는 자유의 위기이자 문화 계승의 위기이고 문명의 위기다. 뭐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계승이 안 되면 이건 문명의 위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정의 교육이 살아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이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이건 문명의 파괴와 문명의 붕괴다. 생각보다 가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하려면 3시간 넘을 수도 있어요. 안 웃으시네? 웃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이 많아서 이번에도 세계로교회에서 감사히 불러주셨을 때 1시간, 1시간 반 얘기하셨을 때 제가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저는 최소한 2시간 주셔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할 얘기를 지금 다 못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간 여러분께 빨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리 강력한 부흥도 2세대를 이상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아무리 강력한 당대의 부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흥은 2세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를 말할 거예요. 근데 이미 첫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인식. 우리 아이들 세대는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헤브라임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은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헬라적으로 이걸 설명을 요구하는구나. 히브리와 헬라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겁니다. 그럼 헬라 철학 위에 애들이 공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그 쓰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지금 책 읽는 사자 말을 다 들으면 여러분 삶이 피곤해지거든요. 얼른 도망가십시오. 자,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식사와 나눔. 네,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당장 교회 끝나고 여기 앉아봐. 그래서 엄마가 성경 필게. 이것도 좋아요. 그것도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천히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식사와 나눔이에요. 요즘은 이제 혼밥하는 친구들도 많고, 대한민국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3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래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또 TV에서는 계속 젠더 이데올로기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화합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옳다고만 했는데, 그렇게 사니? 그래, 그건 너의 방법이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과 자식 세대가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도 분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TV나 책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경상도 남자분들의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모라. 이 맞나요? 이 사투리가 여기 맞나? 그래서 개그 콘서트 예전에 보면은 그걸 패러디한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고 이런 게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은혜 주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 회개는 습관의 변화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습관의 변화예요. 습관이 변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은 보혈로만 바뀌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버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경상도 남자보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바로 서야 돼요. 아버지가 식사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분들 동의하시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아무리 전자레인지 3분 돌리면 되는 냉동식품 산업이 엄청나게 팽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 세대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입니다. 세상 기업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고 과학적으로 이걸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밥이 새밥처럼 되고, 그래도 거기에 없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손길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우리 세대가 진짜 바라는 건 우리가 특별해서 다른 걸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세대도 어머니 아버지 때와 같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들 딸들 이미 밖에 나가서 사는데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두 번이나 정기적인 그런 시간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는 분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학교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라고, 우리 아이들 밥 먹듯이 주님 말씀 먹게 해달라고, 영적인 중보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제 큰 승리 하나 거뒀으니까 이제 좀 잘 풀리겠지, 이제 좀 뭔가 잘 풀리겠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오묘하시고 기묘하셔서 엘리야가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살해 협박을 받은 거예요. 이 정도 표적이 일어나면 굴종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찬양해야 되는데 더 죽인다고 몰려오니까 엘리야가 이 다크서클이 너무 진해진 거예요. 주여 어떡합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둥 번개를 치시고 너 내 임재를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이랬습니까? 밥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저는 좀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여기서 위험하다고 하는 건 깨끗한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의 인터뷰를 많이 봐서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세상은 6일 동안, 깨끗한 24시간 6일 동안 창조됐어요. 믿으십니까? 여하간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 먹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이 물은 접니까? 제가 아닙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물을 마셔요. 마시는 순간 이 물은 제 몸이 됐잖아요. 이게 먹는 것의 영적 신비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통찰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냐, 사랑의 밥을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다는 건, 예수님도 하물며 죽기 직전 중차대한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뗐어요. 왜 먹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하루하루, 승천하시기 전에 하루하루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모닥불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요. 제자들과 함께 먹습니다. 식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 피곤하시죠? 아이고 너네가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아냐, 나 집에 있을 때 퇴근하고 나면은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TV 보고 그 다음 출근하고, 이거 말고 기독교인은 그러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번 가능하시다고 하면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서 인격적 대화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식사와 나눔이 뭐냐, 제가 결혼을 해외에서 했어요. 기회가 그렇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아내의 가족, 그래서 해외에서 조그맣게 조용하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건 신혼여행이 아니라 결혼여행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장인어른 장모님이랑 제가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그땐 좀 서먹서먹할 수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정이 이제 나의 가족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은 얼마나 뗀뗀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해외여행을 가면은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뗀뗀한 시간을 안 만들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코스를 짜고, 또 이때는 이걸 하고 이때 식사 이거 하고 아내랑 저랑 기획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갔어요. 하루하루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히 예배 드리고 이런 결혼 여행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무리 때 어떻게 했냐, 우리 숙소 중에 이 방으로 모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세요. 어떻게 했냐,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느끼셨는지 나눠볼게요. 이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어머, 뭐 이런 걸 나누니? 이래요. 그래도 이제 진지하게 나누는 거죠. 아, 저는 오늘 하루 이렇게 했는데 그 코스에서 식당 먹었을 때 참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걸 느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다음날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하니? 숙소에 들어가면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걸 나누는 겁니다. 대화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식분들 아직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식탁에서 이 예배 끝나자마자 아빠 밥 먹자! 여기 앉으세요!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김치찌개 드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빠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막 털이 섭니다. 너 갑자기 왜 이러니? 돈 필요하니? 처음에는 어색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이 아빠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듣습니다. 아빠 말 없는 것 같으세요? 침대에서 엄마랑 자기 전에 엄청 수다스러워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엄청 수다스럽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자식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빠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아빠, 나 이번에 학교에서 학점 이렇게 맞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짜증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이 사는 얘기를 하면 돼요. 순서 바꿔볼까요? 우리 자식들이 대화가 끊어졌는데 부모님이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 앉혀놓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본인의 고민을 얘기하시면 돼요. 남자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속 얘기를 하면 가장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권위가 그렇게 세워집니까? 영적 권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권위는 어떻게 되냐? 낮은 자로 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중앙에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기 전에 맨 끝으로 가서 앉는 게 우리 리더십이에요. 아버지가 내 나약한 고민들과 어떤 토로들을, 직장에서 이런 고민들과 내 이런 생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래서 제가 케네디 형제들을 키워낸 부모의 교육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케네디는 이런 악법을 제정했고 케네디는 이렇게 반성경적인 대통령이고, 우리가 유형만 따서 인사이트만 먹자고요. 오케이? 읽어드릴게요. 영국과 아일랜드에선 식사 시간에 자녀 교육을 하는 전통이 있는데 이들도 그걸 따랐다. 미국 최고의 재력과 정치력으로 바쁜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는 식사 시간에 자신이 만난 유력 인사나 사업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줬다. 애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이게 사탄의 미혹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 이야기, 사람 만난 이야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해줬다 이거예요. 어머니 로즈 피츠제럴드는 식사 시간에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읽고 토론하게 했다. 집중력이 낮은 아이들을 모두 토론에 참여시키려면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이다. 신문에는 다양한 기사가 있으니 아이들이 관심 가질 주제가 한 가지 이상은 늘 있고, 그걸 토론 소재로 삼아 가족 간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으로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논리력도 쌓았다. 덕분에 식사 시간이 2시간 정도로 길었다고 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식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러면은 뭐 그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네.
근데 어떤 권위자가 여러분 케네디 가문에서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교육법이 궁금하십니까? 유대인 교육법보다 더 대단한 교육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됩니다. 식사 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서 신문을 읽고 토론을 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식사 시간에 성경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고민을 얘기할 수 있겠죠. 시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경청. 앉혀놓고 내가 답답한 말을 해요. 근데 애가 참다가 아빠 그게 아니고 아빠는 너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여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너 이러면서 뒤집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하신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가정이 교회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을 다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요. 얘기 끝나자마자 너 이때는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충분히 우리 얘기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식과 따로 사는 분들은 식사와 나눔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여러분들이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카페에 가시는 것도 좋아요. 카페. 자식들이랑 따로 살거나 이게 만남이 뗀뗀하시면 카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푸치노 이런 거 어른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엄마 달달한 거 아니면 쓴 거. 그래서 요즘 핫하다는 카페를 왜 청년들만 가야 됩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가족이 카페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나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어머니가 속 얘기하실 때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1시간 반 들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카페를 갔을 때 얘기와 5번째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거나 카페 쓸 때 이 대화와 인격적 대화의 농도가 점점 깊어집니다.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빠 엄마의 내리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적 어둠의 견고한 진은 강력한 보혈의 능력으로 반드시 허물어지고 무너질 줄 믿습니다. 밥부터 먹이시라는 거예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화?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 당신의 고민, 지금 너의 고민, 지금 너가 생각하는 거 그 주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단 경청을 하시라.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현실인식. 2030은 이런 거구나. 나는 히브리적으로 영적으로 말을 하는데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는 세계에 살고 있구나. 첫 번째가 현실인식이 제대로 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뭐였죠? 식사와 나눔.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제일 힘들어요. 얼른 도망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따라해볼까요? 거실을 거룩하게. 다시 거실을 거룩하게. 거실에 가장 좋은 목 좋은 자리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TV가 있어요. 제가 예물예단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러고 그래도 이제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가구거리 가고 가전센터 가고.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을 때 TV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안 샀죠. 제가 TV를 언제 치웠냐면 대학생 때 고시원 가시면 이 제 침대에 누우면 제 다리에 TV 이게 있어요. 이 TV를 내가 볼 것만 보고 이제 꺼야자고 끕니까? 아무것도 볼 게 없는데 1번부터 67번까지 한 번, 두 번 돌립니까? 제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돌리다가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 거예요. 여러분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은혜 중에 하나가 현타입니다. 젊은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현타가 온다는 건 뭐냐? 내가 메타인지적으로 내가 한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고시원 사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사장님 몇백 몇 호인데요. TV 좀 빼주세요. 청년 왜 그냥 코드 뽑고 놔둬? 아니요, 빼주세요. 그래서 그때 TV를 빼고 지금부터 저는 TV가 없습니다. 물론 아예 안 보진 않아요. 근데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TV가 집에 없으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아내가 퇴근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아내 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무슨 얘기냐? 아내 회사 얘기가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아, 오빠 오늘 너무 빡치는 일이 있었어요. 뭐 그 과장? 그 과장이 어떻게 했는데? 대화가 살아나는 거죠.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랑 있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아이패드로 유튜브 보면서 식사하는 것과 유튜브를 끄고 아내와 진지하게 눈을 보고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느낀 것들을 나누는 것과 이게 식사 시간이 같겠습니까? 가장 목 좋은 자리에 TV라는 우상을 올려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이야기지만 이 말씀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TV를 치워라. 주여, 오후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듣다니. 우리 아들이 컬러와 뭐 풀 HD 4K TV를 어제 사줬는데. 그래도 여러분, TV를 치우시는 것과 있는데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논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TV 안 보고 다 개인화 시대여서 스마트폰 보거든요. 그러니까 치워보세요. 못 치워요. 왜? 그게 진짜 영적인 진이라서 그래요. 순교하겠다고 찬양하는 건 쉬워요. 근데 TV 치우는 건 어려워요. 다시요. 순교하겠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고백은 하는데 주께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 너 이제 그러면 TV 치워라. 그러면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오, 예, 오케이. 너 TV부터 치워라. 근데 이건 좀. 단 여러분께서 요즘엔 TV가 유튜브와 연결되니까 TV에서 세계로교의 영상을 계속 설교 영상을 틀거나 찬양을 틀거나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요,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서요, TV나 스마트폰과 PC를 일부러 안 보려고 노력해요. 이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들의 연봉이 되게 높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아이패드를 만들거나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서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패드를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전자기계로 숙제를 못하게 합니다. 과제를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아이패드를 만든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아이패드와 스마트폰을 못하게 해요. 왜?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에 빠지면 인간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의 인간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걸 누구보다 이 디지털 기계를 만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애들이 장성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디지털 기계를 되도록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서 광고를 하죠. 연예인들이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스마트폰 최신폰을 선전하죠. 그러면 저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치우십시오. 물론 다 치울 수는 없어요.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뭐 바로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또 틀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창고에 치워두시거나. 있고 없고가 이렇게 달라요.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의 뇌와 종이책을 읽는 사람의 뇌가 뇌의 가소성에 의거해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뇌의 모양이 다릅니다. 사람은요, 배운 대로, 자기가 보는 대로 습관에 따라서 뇌가 달라져요. 뇌가 변한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경 66권을 백독한 사람의 뇌와 스마트폰 게임 20년, 30년 했던 사람의 뇌가 다르다고요. 뇌도 다른데 영혼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목 좋은 자리에 TV가 있어서 무엇을 보냐 이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돼서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보잖아요. 애들과 대화의 시간에 저기 온 가족이 한 곳만 바라보고 저 바보 박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대화가 살아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 있고 부자들은 TV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길 원한다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의 구별이 안 되니까 TV 하나 치우라 그래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반성경적 얘기를 했습니까? 스마트폰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저는 유튜버인데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뭐라고? 저는 오히려 뭐라고 하냐? 여러분, 스마트폰 설정 들어가셔서 알림 들어가셔서 유튜브 어플, 인스타그램 어플에서 알림 오는 거 끄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원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러분, 스마트폰이 계속 알림이 뜨니까 내 관심을 뺏어 가잖아요. 저는 가장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누구나 죽거든요. 제가 지금 죽으면 뼈가루가 저예요. 영혼은 천국을 가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장례식 때 인생이 무언가를 묵상하고, 아 그래, 원래 삶은 죽음이었지, 인간은 누구나 죽지, 이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피자 범벅이 아니라 건강한 밥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걸 싫어하니까 장례식에서도 우리의 진지한 관심을 뺏으려고 화투를 치거나 웃고 떠들거나, 죽음을 묵상해야죠.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제가 사랑하는 어떤 조카의 자식이 있었어요. 이 애가 갓난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입관 몇 번 해봐도 아 그래 뭐 할아버지니까, 근데 할아버지와 나야 인격적 만남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조카의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나무 상자에 뼈가루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이 참 의미가 있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게 어디다? 가정이다. 식사를 하면서 진지한 대화가 살아나야 한다. 이게 학교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에 사로잡힌 부모님들의 인격적인 경청이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부모와 인격적 대화가 살아나는데 교수님 말에 휙해서 가겠어요? 요즘은 영적 지도자분들이 아무리 부흥한다고 해도 애들이 옵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인생 멘토링 한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첫 번째 교육의 시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식사와 나눔을 회복하시라. 둘째 뭐요? 세 번째 뭐였습니까? 거실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TV를 빼면 어떻게 했냐? TV를 빼시고, 저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과 알아서 하십시오. 자, 거실이 있으면 소파가 있어요. 소파라는 의자는 한 곳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이 대화가 살아나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본당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면은, 집에서 가장 거룩한 어떤 하나님의 앞들이 거실이라고 하면은, 소파는 한 방향으로 본다고요. 근데 자식들과 엄마 아빠가 눈 보면서 대화가 가능합니까? TV를 치우자는 거예요. TV를 치우고 이 빈 공간에 테이블을 하나 놓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CCM 찬양과 설교가 틀어 나오게 오디오 블루투스 연결해서 틀어 놔시고, 애들이 집에 오면 제2의 교회가 우리 집이구나를 느끼게 여러분들이 카페를 꾸미듯이 꾸미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어땠니? 엄마는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그것이니까. 자녀와 따로 살고 있고 이미 TV보다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거실을 바꾸십시오. 거실부터 거룩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거실부터 거룩하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보셨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실은 나의 예수님 믿는 종교 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전혀 아닙니다. 거실부터 바꿔야 돼요. 거기가 영적 본거지입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에게 보내주신 귀한 보물 2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외삼촌의 아들 2명이 있어요. 제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들에게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삼촌께서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외숙모도 몇 년 뒤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2 기업을 우리 가정에 축복으로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넘게 우리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이름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사랑하는 동생 2명을 어떻게 하면 내 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해줘요. 누구야? 이름을 뭐로 할까요? 레몬이라고 하고, 첫째가 레몬이고 둘째가 자몽이라고 합시다.
레모나 자몽아 일로 와봐.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되면은 일부러 서울에 차 태워서 어디 연세대 좋은 대학교 가는 겁니다. 캠퍼스를 밟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레모나 자몽아, 여기 이렇게 멋진 캠퍼스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고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애들이 못 알아듣죠. 그리고 또 어디 데리고 갑니다. 강남의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를 차로 몰고 가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어떤 여자 학생이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아니고 플립과 폴더폰 같은 걸로 엄마를 기다리는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레모나 자몽아, 저거 봐봐. 형이 말했지. 형이 뭐라고 말했어? 강남에 의식 있고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의 자식들은 스마트폰 안 쓰려고 한다고 했지. 형 말이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레몬이란 자몽이한테 스마트폰을 늦게 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식 농사 부모님 마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반 애들이 다 스마트폰 쓰는데 자기들은 안 그래도 레몬이 자몽이 자존감, 복음의 자존감을 키워주려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는데 애들이 어른들 마음을 아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다 스마트폰 갤럭시다 뭐다 하는데 우리 애들은 스마트폰 없이 쭈뼛쭈뼛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이 결핍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변할까요? 얘네들이 변할까요? 자, 참 멋진 게 레몬이랑 자몽이는 우리 집에서 처음 보는 성적표를 줬습니다. 야, 성적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말씀 암송을 합니다. 말씀 필사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계속 씻겨 나가는 거예요. 계속 씻겨 나가는 거. 영적으로. 아무리 어머니가 피곤해도 애들 새밥 차려주고, 부모님께서 어디 해외를 가셨을 때 제가 이제 일을 잠깐 멈추고 집에 와서 레몬이와 자몽이가 그때 고딩 중딩이었는데 얘네들 밥을 제가 한 6일 동안 차려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시리얼이랑 검은콩 타서 이거 먹어 했는데 이 레몬이는 너무 애가 잘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이걸 물려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메뉴 바꿔서 미역국과 밥을 차려서 줬는데 얘가 먹으면서 형 고마워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가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하죠. 내가 교복도 다려주고 밥도 차려줬는데. 부모님 평생 한 걸 몇 번 해보니까 거기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얘기합니다. 레몬아 자몽아, 스타벅스 한번 가보자. 스타벅스는 여러분 하여튼 여하간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되는 건 차치할게요. 아주 좋은 카페 가보자. 그래서 애들이 이 카페 문화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레몬이는 제가 서울에서 멘토링할 때, 강의실에서 멘토링할 때 레몬이를 초청했습니다. 레몬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 형 말을 사람들이 왜 밑줄 긋고 종이에 적고 막 이러지? 큰 형 말을 막 집중해서 듣는 게 신기하고 얘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몬이와 자몽이가 큰형이 인격적으로 10년 동안 얘기해줘서 훌륭하게 바뀌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아니면 아직도 스마트폰과 PC에 이렇게 좀 PC 게임에 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공부도 너무 잘해서 항상 남들을 섬기느라 맨 밑에 있습니다. 너무 섬겨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레몬이 자몽이 없을 때 가족회의 열어서 이제 우리 아들들 이제 대학교 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첫 번째,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취업시켜서 이런 기술을 배우고 뭐하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레몬이와 자몽이의 비전을 너무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잠깐 스탑. 레몬이와 자몽이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사자그라운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서 멘토링이라고 해서 제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봐라. 이 전문가도 이 얘기하지 내 얘기가 아니고 책에서 나왔지 이러면서 멘토링 하거든요. 그것을 얘네들에게 1년, 2년 듣게 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말씀 필기했죠. 필사했죠. 말씀 암송했죠. 그리고 큰형이 계속 말을 해주죠. 미래적인 말을 해주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죠. 2년 동안 멘토링이라고 하면서 형 말을 2시간, 3시간 동안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듣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어른분들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바뀌어요. 근데요, 보혈로만 바뀌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갈망하는 우리 가족이 10년 동안 같이 식사하고, 제가 많이 바빠서는 좀 힘들긴 했지만 올 때마다 애들이랑 2시간 앉혀놓고 잔소리하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입식 교육 안 좋아. 뭐가 안 좋습니까? 주입식 교육 안 좋아라는 그 말도 지금 주입하고 있잖아요. 사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입식으로 복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겁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 오케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인 거고, 세상이 아무리 노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대화하고 식사하고 속상한 거 말하고, 형은 레몬아 너가 이렇게 하면 형은 너무 가슴이 아파. 근데 너 형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요. 그럼 너가 이렇게 하면 형 상처받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천천히 바뀌어요. 천천히. 아내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분들 남편 잘 바뀝니까? 저 버러지 같은 놈, 보혈의 능력으로 내 심장 10번 떨어져야 우리 남편 1cm 바뀌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 위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가정이 뭐다? 학교이자 교회다. 교육이 전도다. 그 교육은 이제 어떤 책을 공부하고 칼럼을 공부하고 이거 아니라, 여러분, 인격적 대화부터 살아나게 하십시오. 구조적으로 거실을 가장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과 눈을 보며 얘기할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유빈이, 아이고 레몬이 이름을 말해버렸네. 레몬이와 자몽이도 바뀌더라. 그리고 레몬이와 자몽이를 열심히 하나님 품에 키우려고 했던 이 못난 큰 형도 바뀌더라. 결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인격적 대화도 결국은 기도로 뚫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교육 열심히 해도 이 영혼을 뜯어 고치는 건 기도의 힘이에요. 아멘.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면 자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정과 교회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창세기에서 명시된 남자와 여자 개념을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진화론과 무신론과 빅뱅론과 유물론을 거부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 딸들은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개별 단위입니다. 본인이 단독자로서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천국을 들어갑니다. 우리 자식들은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가정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아들, 딸들이 반성경적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가 아니면 자식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계로 교회 같은 교회가 전국에 9개만 더 있어도 대한민국 뜯어 고친다고 믿습니다. 어둠에 짓눌린 집에 가서 보혈로 선포하십시오. 집부터 거룩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혈 가득한 마음으로 대청소하십시오. 내가 작다고 생각했던 습관적인 것부터 목숨을 걸고 바꾸십시오.
집에서 가정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빠와 엄마를 너에게 보낸 거야. MZ, 알파, X, 베이비붐 세대 할 것 없이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대대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야. 날카로운 현실인식, 식사와 나눔, 거실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은 가정과 부부가 해체된다고 할 때 우리 모두 저항하여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짧게 같이 기도해도 될까요? 좋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세계로 교회와 제가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세계로 교회와 목사님께서 1, 2년 동안 겪으신 것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이 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운전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도자이시고 여러분들을 양육하시는 리더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 슬픈 속마음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님께서 얼마나 외로운 길을 가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세계로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정도 중요한데요, 이 싸움은 긴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한 달 뒤, 두 달 뒤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와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역사적인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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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거룩하게, 가장 은혜롭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세계로 교회를 보고 도전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세계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의 표상이 되게 알려주시옵고, 아버지여,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세계로 교회가 이 시대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가정이 교회고 교육이 전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세계로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표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불의 연단 가운데서 주의 달콤한 은혜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의 리더가 되시는 목사님 중보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셨사오니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훌륭한 믿음을 대대로 계승받아 한국을 뜯어고치는, 한국의 썩은 영혼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부흥의 시작이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공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참 영광을 독차지하시는 귀한 시간 되심을,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